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좋은 청지기,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가 그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다,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병들 때든 건강할 때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드러내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확인, 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길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에 예배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가지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은 들었던 적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에게로 돌아오는지, 어떻게 주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나에게 먼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효 막심한 얘기죠. 그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와서 내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어쩌면 아버지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어쩌면 그런 얘기일 수 있는, 정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가 와서 부모님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부모님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는 결국 그의 몫을 그에게 챙겨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현대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리에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 거 내놓으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자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자아를 갖다가 성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둘째가 와서 내 목 줘요 이랬을 경우는 그 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과 아버지의 묘한 감정, 그리고 나와 형과의 재산 싸움의 문제, 이게 얼마나 미묘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감정도 상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도, 부자 간의 관계도 여러분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는 내 목 가지고 내가 산다는데 왜 아버지가 상관해? 왜 형이 나하고 상관해? 나는 내 삶 살 거야, 나한테 신경 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둘째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형의 마음에 대해서,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냉랭한 차가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의 모습을 통하여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둘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내 삶이 가족들을 여러분 상처 입히고 있고, 인간관계를 깨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죄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요, 그 둘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결국은 살아서 그의 몫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몫을 가지고 같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되자 부모를 떠나게 되고요, 형제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떠나게 돼서 그냥 끝장나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났겠죠,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는 결국 모든 관계가 깨지면서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하면서 그의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을 했더니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족도 떠나고 이제는 나라, 공동체죠. 공동체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 재미있게 살게 됩니다. 자기의 몫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는요, 재미있게 살면서 나름대로 호화로운 생활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얘기에는 재미있게 그가 달콤한 생활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가 비참해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달콤한 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은요 다 고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 둘째도 고갈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다음 절입니다. 14절. 다 없앤 후 뭐든지 있었던 것들이 부족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부족한 생활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족한 생활이 그에게 또다시 찾아왔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그가 궁핍한지라.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줄 거라, 자기가 돈이 있었으니까, 호화롭게 지냈으니까, 그동안 재미를, 달콤한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도와줄 거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아무리 잘했고 그 사람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를 갖다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들로 내보내버리고 말게 됩니다. 더 나아가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나가서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사료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돼지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돼지 사료도 부족한데 왜 당신이 그 사료를 먹느냐고 이러면서 그를 갖다가 이제 천대하고,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떠나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은요 다 고갈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함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더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랬듯이 나의 이득, 나의 권리, 나의 자아 실현에 초점을 맞춘 내 모습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줘서 그 사람이 은혜도 베풀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부족한 형편을 드러내고 나니까 그가요, 돼지 치는 대로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내 맘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학대와 그리고 천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아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일도 내려놓고 가정도 갈라지고 깨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분노가 가득해서 여러분 그 화병에 걸리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는 우울증에 걸려서 더 이상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생명을 여러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족한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있는 대로 받아주지 사람은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처럼 나의 권리만 그리고 나의 자유만 나의 자아 실현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에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닥을 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후회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가정,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그래도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떠난 그 결과는 결국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17절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문을 직역을 하냐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집은 이렇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방법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곤고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삶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선포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애써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자.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은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오늘 어둠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일 새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정말 우리들에게 가을이 되면은 가을에 맞아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에, 또 마른 땅에 봄에 씨를 심어서 생명을 일으켜서 곡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 겨울철이 지나면서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도 오늘 적절한 그 비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농사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떤 조건이었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회개하는 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은혜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돌아온 이 탕자 같은 경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음식도 남아도르고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다음에 두 번째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둘째 이 탕자는요,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18절에 보면 아버지께 갔다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가는 거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각을 내가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는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더 이상 그렇게 부름받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나를 취급해 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온 그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생각만 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괜히 그랬는데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건 후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리에 사탄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후회 속에 여러분 자살하게 하고, 후회 속에 분노하게 하고, 후회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방법은 돌아가서 아버지를 꽉 이렇게 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오늘 아버지가 쫓아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꽉 끌어안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행복도, 잃어버렸던 기쁨도, 잃어버렸던 감사도 되찾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외쳤던 두 번째 메시지였던 겁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에 오라 그런 얘기가 가자 그런 얘기예요. 가자, 하나님에게로,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가자. 이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예언자 호세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무덤 속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뭐요? 예수님에게 둘째 날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셋째 날에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호세아는 오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절망이 와서 이렇게 우리가 찢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생명을 주셔서 셋째 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그리고 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오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예언자들의 두 번째 메시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러면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에 비로소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가 꽉 끌어안으면서 오늘 그에게 행복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꽉 여러분 끌어안는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름받기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랬는데 아버지가 반대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그 다음에 손길에 있는 가락지, 손가락지 좋은 거 갖고 와서 끼워줘라. 그리고 새 신발 가지고 와서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소 잡아서 먹여라. 그리고 나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왔으면은 그 아버지가 지금 베풀어주는 그 베푼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도 찾아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얘기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입혀주는 그 옷을 탕자가 입은 거예요. 입으라. 그러니까 입었고, 손에 가락지에 껴, 괜찮어, 이거 너를 위해서 준비한 반지야, 끼면 되는 거예요. 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 장 안에 몰래 뒀던 거야. 내가 너 이 좋은 신발, 너 이거 신어. 이랬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너 살찐소 잡았어, 이거 많이 먹어, 그동안 얼마나 배고팠어.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면목, 자존심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어떤 자아실현,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미안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아버지가 진심일까?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능하게 자꾸 나의 상처를 갖다가 사단이 긁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 옛날에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과거에 우리들을 갖다가 묶어놓고 일어나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자유함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도 늘 우울한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얼굴도 밝지 않고.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뭘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때로는 결혼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교회 갈까 말까 그냥 그러다가 스그러드는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예수님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실패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싸웠다? 거봐, 그리스도인이나 뭐가 달라? 온통 주변의 일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슬그머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좋은 청직인데, 내가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오늘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와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실 때도 이어폰을 가지고라도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기억나지게 되고,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내가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까지 이렇게 바꿔주시고 복을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일생 여러분 흔들림 없는 구원의 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